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중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벌써 5월의 중반인데 5월의 말인데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이 남은 해가 더 복음에 힘써 복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우리가 남은 이 한 해 동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어쨌든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계속 증언해 왔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 사도들과 만남 속에서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동일한 복음임을 확인받았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치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기록들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요구나 어떤 분위기로 인해서 복음을 변형하거나 바꾸거나 혼합시키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본문에는 게바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게바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진 사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앞부분에서도 바울은 베드로를 기둥 같은 자, 교회의 기둥 같은 자라고 언급한 것을 볼 때 베드로가 꽤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하고자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사도였던 베드로를 이토록 공개적으로 책망한 이유는 그가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난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복음이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넘어서야 하며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베드로가 책망받는 이유, 그리고 책망받을 때에 왜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 2장 11절 본문을 한번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11절에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게바는 앞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굳이 베드로 대신 게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갈라디아서 전체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장면은 개인적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였던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의 문제를 두고 마주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장소가 안디옥이었다라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는데, 안디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어난 문제는 식사의 문제를 비롯해서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가 연결되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개역개정 성경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기록하면서 마치 게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책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르렀다라는 동사의 시제를 표현해서 참고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반드시 도착한 직후에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바는 언제 안디옥에 도착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도착한 이후 이방인과의 식사를 중단한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 문맥을 보면 게바는 처음에는 이방인과의 식사를 어렵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과 사람들의 등장 이후로 그 식사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이내 중단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지금 이 게바는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가 식사를 중단한 그 어느 시점에서 책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책망받을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타그노스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실수나 오해 수준을 넘어서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 베드로의 인격 자체를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와 어긋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그 드러난 잘못을 지금 베드로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베드로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복음과 맞지 않았던 그의 행동을 책망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라고 번역된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단어에는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미 잘못되어 있는 상태, 그 잘못이 드러난 상태로 서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고 일부 학자들은 단순히 바울이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진리와 어긋난 행동으로 판단받은 상태를 바울이 지금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책망은 어떤 인간적인 충돌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한 책망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이제 2장 12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2장 12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 집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기록을 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가장 앞부분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를 자연스럽게 생략하고 있지만 바울은 11절에서 책망받을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12절로 왜냐하면으로 이어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방인과 처음부터 거리를 두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고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식사를 한다는 것, 함께 밥을 먹는 행위는 어떤 이 음식을 그저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서로를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교제한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의 정결법의 문제로 인해서 이방인과의 식사는 매우 조심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미 복음 안에서 이 식사와 교제, 곧 율법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한동안 이방인과의 식사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거죠. 본문에 이 기록된 함께 먹다가 라는 동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볼 때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었는데 이 미완료 시제로 기록된 것의 의미 자체가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거나 이미 반복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점에서 이 본문이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이제 이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식사를 이미 했었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그 중단하는 이유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름에라고 기록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베드로가 그들이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긴장하거나 불편하거나 한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복음을 몰라서 지금 이방인으로부터 물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알던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떠나 물러가매라는 표현에 기록된 헬라어 동사의 시제를 생각해 볼 때 시제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그 뉘앙스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뉘앙스를 살려보면 그들이 오게 된 순간 먹고 있던 식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방인과의 식사를 줄이다가 마침내 멈추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처럼 이방인과의 교제를 끊은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들어오는 평판 그리고 그들로부터 들어오는 비난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거리를 두면서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식사를 완전히 중단하게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마 베드로 안에 있었던 갈등을 보이는 장면처럼 생각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죠. 동시에 사람들의 압박과 시선을 두려워하고도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이 개인적인 실수나 어떤 신앙적인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이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잘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이 본문의 시점과 사도행전의 시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부정한 것들을 쭉 나열해 놓고 이것을 먹으라라고 할 때 지금 베드로가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안디옥 사건이 기록된 것보다 더 앞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이 할례 없이 그리고 율법 없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또한 이후에 이 바울이 앞서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이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했죠. 거기서 베드로가 이 바울과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친교의 악수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이 이방인과의 식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이 베드로는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거쳤고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러한 본문들을 볼 때 그가 식사를 중단했다라는 것은 복음의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복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시선과 압박 앞에서 그 또한 흔들려서 이제 이방인과의 식사, 진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 지점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식사를 중단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점점 더 흐리게 만들 때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것이 2장 13절에 기록된 일입니다. 우리가 2장 13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네, 13절에서 바울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같이 외식함으로 라고 기록하는데 이 표현은 헬라어의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쉰이라는 전치사가 휘포크리노마이라는 외식하다라는 동사와 합쳐져서 사용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이방인과의 식사를 멈추게 되고 이 야고보로부터 온 이들이 도착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있던 이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이제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더가 중단을 하니 남은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베드로의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이 문제가 공동체 전체가 복음과 어긋난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이제 남은 유대인들도라고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자였습니까?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다른 유대인 신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시선과 분위기에 따라 행동이 흔들리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꽤나 큰 충격을 받은 듯한 어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잘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이어서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2장 13절 본문에 보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도라는 표현은 원문에서 카이 바르바나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카이라는 단어가 조차도, 뭐뭐도, 뭐뭐 또한, 이런 굉장히 좀 강한 어조를 담고 있는 뉘앙스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곧 심지어 바나바조차도라는 충격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바나바를 생각해 본다면 이 바나바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바나바는 이 이방인과의 식사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함께 변호해 줄 만큼의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바나바조차도 이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과의 식사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바나바조차도 이 이방인과의 식사를 중단하게 될 만큼 그러한 유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고 1차 선교 여행도 함께 떠난 동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나바조차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 이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의 심각성이 꽤나 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혹되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쉬나파고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함께 끌려가다, 같이 휩쓸려 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바나바는 스스로 분명한 신학적 입장을 버렸다라기보다 공동체의 분위기와 압박 속에서 그 또한 휩쓸려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외식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혼자 흔들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 안에서 무너져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에도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없었기에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4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주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네,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마침내 자신이 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개역개정 성경은 그러므로라는 흐름으로 읽는 접속사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순접의 접속사가 아닌 강한 역접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인 알라, 그러나라는 의미의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앞선 상황을 이어나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흐름을 반전시키면서 매우 단호하게 말을 이어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들,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함께 외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지만 바울은 그 흐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상황을 볼 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의 시선은 공동체 분위기의 문제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자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헬라어로 볼 때 똑바로 걷지 않다, 바르게 발걸음을 옮기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에 한 번만 기록되는 표현인데 바울은 그들의 삶의 방향과 행동이 복음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다른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라고 기록하는데, 즉 복음은 단지 믿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라고 기록을 하죠. 여기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끝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앞서 말한 대로 이미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고 또한 마찬가지 그와 함께 했던 바나바조차도 영향을 받아서 외식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복음의 방향에서 어긋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지 않고 바로잡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베드로를 모욕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흐려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책망하며 나아가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며 나아갑니다.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라고 기록을 하죠. 여기서 어찌하여라고 번역된 표현은 헬라어 의문사 포스라는 단어인데 놀라움과 단식 이런 표현이 담긴 뉘앙스입니다. 곧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라는 단식의 뉘앙스를 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도 이미 유대인의 전통적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아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이 단순히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사실상 율법적 요구를 강요하고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의 진리를 위해 매우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도 지금 그들에게 요구받고 있는, 강요되고 있는 율법의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서에 아마도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진리가 단지 교리적인 선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동일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이방인과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이들이 지금 안디옥에 오게 된 이후로 그는 율법을 갑작스럽게 지켜나가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복음을 잘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너무나도 쉽게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알던 복음의 진리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알면 지식, 살면 복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꽤나 길게 출석을 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지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살아내게 하는 복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앞서 여러 번 제가 복음에 대해서 거의 매주 이야기하기 때문에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지식이나 정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처음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앞선 본문에서 살펴봐온 것처럼 복음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와 상황 때문에 침묵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이해되지 않았던 한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단의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대원에서 이제 WCC를 주장하는 어떤 한 교수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의 과정을 밟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고민을 했답니다. 시험에서 WCC에 이것을 동의를 할까 말까. 분명하게 그분이 수업에서 얘기할 때 복음에서 어긋나는 이야기를 했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쿨하게 졸업만 하면 되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그분의 동의하는 것처럼 적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어떤 삶의 고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릴 수 있다면 그게 과연 복음일까? 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분에게 다른 고민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볼 때 여러분에게 그러한 상황들이 들이닥쳤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으시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요구하는 삶은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거고 그 복음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결정하고 선택하는 어떤 수많은 순간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 결정의 권한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순간마다 우리는 과연 정말 복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혹은 이전에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그 복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셨겠습니까? 굉장히 가까운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주일에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일에 터지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앞에 우리는 과연 주일 성수를 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문제들도 복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들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일까? 진짜 복음이라면 내 삶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베드로의 문제도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문제는 복음을 몰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복음을 잘 알았겠죠. 심지어 그는 누구에게 복음을 배운 자였습니까? 예수님에게 복음을 배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도 고넬료 사건을 통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저버렸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복음을 저버렸습니다. 결국 복음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저버리는 것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위험한, 매우 중요한 경고일 겁니다. 사람은 복음을 몰라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더 위험한 것은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지금 내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진짜 복음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복음 그대로 붙들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손해보기 싫어서 포기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이 복음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두려워서 혹은 타인의 기분이 나의 기분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저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와 사회 안에서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가졌을 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침묵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 방식과 우리 이 교회가 복음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너무나도 충돌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합리화하며 우리는 이 복음의 자리를 너무나도 쉽게 내려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은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 그리고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앞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전에 인도네시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준 것은 그곳의 주민등록증에는 종교를 표시하는 란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름 옆에 종교를 기록해야 한다라고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기독교라고 기록하게 되면 취업이 안 된답니다. 이슬람 국가였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 삶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올 때 그 선교사님이 그러한 결정들을 하는 성도겠죠. 제자들을 볼 때마다 참 기특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러한 위치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러한 결정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던져졌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사회 속에서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닌다 혹은 내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지키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고 나면 저를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정말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금은 다른 생각들과 다른 판단들과 선택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알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한시라도 제대로 이해하거나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말 복음을 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정도로 믿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그것보다 강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결국 세상이 말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말이 기준이 되고 복음을 깊이 배우지 않으면 분위기와 감정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금 책 모임에서 읽고 있는 책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인데 오늘 4부 부분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만약 어떤 책을 인용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만약 사탄이 이 필라델피아인가 어떤 도시를 지배하게 되면
이 도시에는 술집과 뭐 음란한 것이 모두 사라지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은 이 교회 다니고 찬양의 소리가 이 거리를 가득 메우게 될 거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정말 복음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뭐 이러한 뉘앙스의 이 예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반대로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탄은 어쩌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교회와 신앙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한순간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묵상하고 반드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겁니다. 복음을 모호하게 아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이 이 복음의 기준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더 이겨버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한 사람의 행동, 우리가 속한 공동체, 특별히 사람이 많지 않기에 또 다른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행동 하나로 다른 유대인들도 흔들렸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에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태도와 선택, 그리고 우리가 아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이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빛은 켜지는 순간 반드시 주변을 비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또한 정말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빛이라면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향력이 반드시 좋은 쪽으로만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면 그 가치관을 자녀가 그대로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만약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 리더가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또한 그렇게 예민하거나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힘써 싸우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직장에서 한 사람이 정직을 포기하게 되면 점점 더 주변의 모든 사람이 기준을 낮추게 될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서기 시작하면 주변의 사람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아닌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씨름하고 싸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돌아보며 나아가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안에서 과연 우리도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권면했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권면한 이유는 공동체 전체에 퍼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면을 사랑이 없는 행동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권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권면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서로 방치하는 것이 결코 사랑이나 존중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공동체가 결코 건강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는 권면을 이렇게 보면서 또한 권면을 들을 줄 아는 사람도 되어야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로잡고 말씀을 들면서 바로잡으려 할 때 쉽게 상처받고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모습 또한 복음적인 태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면을 하는 것도 권면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할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의 기분만, 감정만 맞추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붙잡고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오늘 그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세워나갈 때 나 자신이 과연 정말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를 주고받으며 세워나가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권면을 주고 또 권면을 받으며 우리가 그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알면 지식 그리고 살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에 교회 나오십니까? 그것이 가장 큰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바뀌어진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이러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적으로 비추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의 결정과 삶의 선택 속에서 하는 고민들이 복음과 함께 부합되어 있지 않다면, 만약 그러한 고민의 과정조차 겪고 있지 않다면 우린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에서 움직여지고 이 복음이 나를 지배해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은혜답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끌림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는 수많은 결정들, 내가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 정말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정말 내 삶의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게 즐거움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아는 그런 지식적인 복음을 넘어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 원한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